요한계시록 19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은 4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큰 제목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9장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일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하는 환상을 본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헬라어 우라노스인데, 이것은 70인역 번역을 참조하면 히브리어 샤마임의 번역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큰 허다한 이 무리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늘에 지금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일까?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미 부활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둘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두 견해가 다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 시에 이미 부활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계시록 7장에서 이미 허다한 무리의 하늘에서의 찬양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요? 보좌 앞과, 그러니까 하늘이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구원받은 실수조차 없는 허다한 무리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성도들의 찬양과 합하여서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들이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서 아멘 하면서 그들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 그룹인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대 하늘에서 들려오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바로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계시록 19장은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화답으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1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찬양하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찬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의 찬양,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이 휴고된 성도들의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할렐루야를 자주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고, 물론 구약성경 시편에서 104편부터 23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찬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직 이 부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4번의 할렐루야입니다. 휴고된 성도들의 찬양,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찬양이 할렐루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렐루야로 찬양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기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입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도 행복감이 밀려올 때, 아, 참 좋다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할렐루야. 행복감이 밀려올 때도 할렐루야. 범사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크게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 그리고 알렐루야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알렐루야. 가끔 찬양가 가사를 보면 알렐루야가 나오죠. 그죠? 알렐루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음력한 거예요. 헬라어에는 히읗 발음이 없어요. 히읗 발음. 할렐루야가 안 돼. 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써줘도 뭐로 발음해요? 알렐루야. 이렇게 안 돼요. 네. 지방마다 안 되는 발음들이 좀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렐루야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도 사실 여기는 알렐리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로 통일한 거죠. 자,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연속적으로 명사를 이렇게 열거할 경우, 구원, 영광, 능력 이렇게 열거할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에 강조점이 있고 나머지 이어지는 단어들은 첫 번째 단어를 서술하고 설명하는 보조적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머지 그 다음 단어 열거되는 단어들은 뭐예요?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하면 평화하려고 하고, 사랑하면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면 차비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손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과 온유와,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절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헬라어 문법이다. 자, 그와 같은 이치로 하늘의 허다한 성도들이 찬양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열거됐는데 초점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장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잔챙이 좋은 일에만 자꾸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특별히 이 주일 오전 예배는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손상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영광과 능력으로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앞장선 음녀에게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하심을 찬양한 후에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이게 참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심판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로운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심판임에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공의롭지 않아가지고서 불공정한 재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정지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어느 누구의 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믿는 우리도 이 참되고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믿는 형제들, 같은 교회 교인들을 비판하고 같은 교회 교인들을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흥정역 같은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2절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사실을 스스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사실을요 스스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 짓고 직접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안 나.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사실 그대로 직접 고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어디 있느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성도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행한 그 행동 하나하나들을 그리스도께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듯 분명히 믿는 성도에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심판은 성도의 심판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최악의 경우가 말씀 그대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상상은 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아마 청소부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불신 세력, 그 중에서도 사악한 음녀 큰 성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일로 하여금 완전히 잔혹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멸망은요, 이 사람에게는 사라져 없어버리는 것이 잔혹한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잔혹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들의 도시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참되고 어려운 심판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이 찬양한 것은 그 심판의 내용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음녀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사실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을 더럽게.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방식을 써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음녀는 물질적인 숭배, 특히 사치를 조장하면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음녀는 음란한 문화와 예술, 방송, 연예계를 조장하여 땅을 더럽혔습니다. 돈과 쾌락과 음란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조장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음녀입니다. 그들이 큰 음녀이며 큰 음녀의 도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음녀가 땅이 더럽혀져 갈 때, 음녀가 땅을 더럽혀 갈 때에 이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며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땅의 소금이에요. 다른 버전에서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네? 바로 땅을 더럽혔다 할 때의 땅자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 음료는 땅을 더럽히고 우리는 땅의 소금으로 땅의 부패와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자여야 합니다. 예? 큰 음료는 세상을 더럽히는 하나의 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패를 막아내는 뭐예요? 방패여야 돼요. 방패여야 돼요. 세상이 더럽혀지는 대로 나도 세속화되어서 세상 음악이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치에 물들어 버리면 오히려 밖에 버려져 어떻게 돼요?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안 하면은요. 오늘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지 못해서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들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조롱을 받으면 되는데 그 조롱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사실이 어느 정도 근거해요. 그럼 이건 밟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자꾸 너무 좋은 집, 명품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도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려면 오늘날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길리온 군사들이 있어서 자기 집안을 보호하는 군사가 몇 명 나와요? 318명. 그죠?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나도 318명 지원 준 거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관적으로 지킨 게 뭐냐면 집을 안 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주했어요? 장막에 거주. 그들이 장막에 거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집을 안 짓고 장막에 거주했느냐? 예? 아브라함이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짓는 이 성은 어딜까요? 지상의 예루살렘? 네?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에. 네?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자기 집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서도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너무 좋은 집, 사치와 쾌락 속에 살면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을 짓는 일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호의호락 다 누리면서 살아도 나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늘의 집을 멋있게 지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안 된다는데 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요즘 말로 하면 럭셔리하게 살면 저천성 우리가 영원히 살 예루살렘 성에 나의 집을 사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있어도 너무 과하게 누리면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누릴 게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없는 중에도 명품 찾고 가난한 중에도 분에 넘치게 살고자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조차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좀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가끔 방송 같은 거 보면 그거를 명품 차 타고 다니고 뭐 명품 가방 갖고 다니고 그게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죠?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징으로 이렇게 삼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우 저렇게 천박한 것들이 다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명품 가진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치근히 여길 수 있는 영성을 가지세요. 왜 아멘 안 해? 치근히 여겨 치근히. 아, 외적인 것에 저렇게. 그래도 속으로는 이런 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명품이 질이 좋긴 한데 질이 좋아도 너무 비싸요. 뭐 조그만 가방 하나에 그 100만 원도 아니더라고. 200~300만 원씩 하더라고 그냥. 좀 더 덜 좋은 거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십시오. 남자보다 여자가 주로 더 문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한테는 얘기 안 해. 여자한테만 얘기하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옷은 단정하게는 입으세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여러분, 너무 화려한 그죠? 보석 장식 꾸민 머리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니까 막 찢어진 옷 입고 오지 마. 요새 청바지를 다 찢어놔갖고 그냥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 여러분 정말 착한 일 하고 예쁘게 하는 거 보면요 외모 안 꾸며도 이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외모보다 선행에 더 관심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말이에요. 뭐 설명 필요 없다는 거 그냥 마땅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음료에 의해서 더럽혀져가는 세상에서 고결하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것 자체로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세상,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 음란과 사치가 판치는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두신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음행에 물들지 않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어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면은 우리가 음료에 의해 더럽혀져가는 세상의 이 부패함 속에서 그래도 이 부패함을 좀 지연시키고 최소한 지연시키고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정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같이 미쳐가지 마시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다 술 마시고 다 갈 때 안 간 데들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다들 그래도 우리만은 다들 그래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금이 되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삼손과 같이 날 때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 나시린은 스스로 서원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이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것은 포도즙도 마시면 안 돼요.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못 먹게 아니라 껍질을 먹었다. 껍질도 먹지 말아요. 시체는 만지지도 말아요. 나시린은. 제사장도 자기 가족을 만질 수 있는데 나시린을 만지지 말아요. 이런 것들은 부지 중이라도 범하면은
나시린으로 서운한 그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 다 취소야. 중간에 막 그렇게 되면은. 예? 먹거나 이게 만지기만 해도 부지중이라도 그렇게 얼떨결에 부도 먹었어. 그러면 다 취소 그동안 했던 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이거 나와 있어요 성경. 이렇게 나신이 되는 것은 그런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즙이나 건포도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그게 죄가 됩니까? 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마시거나 먹지 않겠다고 서운한 것이 누구예요? 나시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죄질 만한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고 죄를 지을 죽음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일말에 죄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질 만한 장소에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흥청망청하는 시간대에 시내 중심가에 가지 마세요. 해도 너무 안 해 그렇지 못지만 그러한 장소를 그 시간에 젊음의 장소니 낭만의 장소라고 찾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극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세요. 유별나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시린처럼 살면은요 유별나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날 수밖에 없어. 물 한 잔 마시세요 주는데 기도하고 마셔. 유별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요 사람들로 음행에 물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나시린은요 반드시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것들은 은밀하게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은밀하게 해야 상을 받는다는데 나시린은 드러내야 돼 자기를 막 본보기가 되게 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다들 머리가 안긴데 이 사람은 머리가 착착 생기시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보죠. 그죠? 보게 되죠. 하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길게 한 나시린은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그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게 될 것이고 이에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부패되지 않고 거룩한 삶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보면요 나시린은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자를 우리식으로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시린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소금처럼 숨으라고도 하지만 한편은 빛처럼 드러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시린처럼 살면은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져? 산 위에 있는데 동네가? 산 속에 있어야 숨겨지지.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 절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숨겨질 수 없는 거룩한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일반 직장에 다닐 때요 욕 되게 먹었어요. 너무 예수쟁이 티낸다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더라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런데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부끄러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 숨겨. 당신이 집사였어요? 뭐 이런 말을 들어. 이러면 큰일인 거지. 하루만 같이 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게 드러나요. 왜 드러나요?
기도하잖아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거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편으로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비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아야 돼.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가 더럽히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고 땅의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큰 음녀는 그리고 그 도시는 온 땅을 더럽혀 감으로써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더럽혀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화시키는 땅의 소금이 됩시다. 소금은요 항상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안 녹았는데 역할이 되나요? 그게 바로 미랄도 어떻게 돼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소금도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자 할진데 스스로 선하여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자청하는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예요, 스스로. 가장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부패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금이고 진정한 나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음행을 퍼뜨리는 이 음녀, 이 사탄의 세력들이요 가장 미워하는 자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예요.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알게 모르게 음녀의 세력으로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순교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보세요. 용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러분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된 교회라고 그랬지. 이때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 용이요 사탄이 안 믿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아. 교회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용이 누구와 싸우려고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만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전도하며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 타깃으로 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리비리한 여자들하고는 안 싸워요. 그래야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는 더욱 용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박해와 순교는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요 이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세계에 지금 3분의 1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들에게 압박이 가해져 오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요 이러한 일들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예언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던 허다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로 찬양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스스로 올라갔다. 그 연기는 원문을 보니까 그 여자의 연기입니다. 그 여자의 연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큰 성 바벨론이었으니까 바벨론이 불타고 난 그 연기가 스스로 올라갔다. 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다시는 회복됨이 없는 처참으로 멸망받을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을 한 도시는요, 천년왕국 때도요, 연기가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관광지로 될지도 몰라. 그곳이. 이 큰 음녀의 심판이 완성되자 천사 중에 상위 그룹인 24장로와 내생물이 허다한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또 24장로와 24장로니까 우리 뭐 세상에 있는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사 중에 장로예요.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그거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요. 네? 아멘. 우리의 찬양이에요. 천사가 되려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 네? 그리고 여기서 아멘, 이건 현재 분사형으로서요, 한 번 아멘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말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성도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언제인가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커다란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올려 보좌를 향하여 울려 퍼지자 보좌에서 더욱 찬양을 독려하는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일어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에서 들려온 음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이 무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디도서 17장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받는 자들이 있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을 받는 것과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희생하며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종.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굳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종된 직분을 크게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근데 종으로는 수고했는데 조금밖에 감당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네? 신자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그 종 중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말씀합니다. 이왕에 기회가 남아있는 여러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그 충성함을 가져보세요. 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남은 인생에서 불태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종이 되려는 자, 그들도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 네가 커 내가 커 싸운다고 해서 지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그림자가 되어서 섬겨주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크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이 들리기를 큰 자에서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충성한 자뿐만 아니라 좀 작게 충성한 자도 휴거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 휴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성도는 휴거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에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할 때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룹에 속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성도. 오늘 1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흉하게 나의 사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 삼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무리에 속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시다. 분달에도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세계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요 나라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목회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세상을 음행으로 물들게 한 음녀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도 영광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로서 섬기는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으로 더더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행복을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사오니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나가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구원도 잘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이루어 내 주님이 되라는 이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셔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민족이요 주님이 쓰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정말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깨어있는 아버지 목표가 되어 거룩한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가 하늘로 사는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책임을 져야 하며 행위를 따라 상 받을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